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7월 19일 화요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죠. 어제 본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가 그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던지 죽이던지 딸은 살리고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 이후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모세가 이 레위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가족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것은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전통을 잘 지켜왔다는 말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잘생긴 것, 이것은 토브라는 좋다, 좋은, 선함 등등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할 때 이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 물론 이 아들이 모세가 얼굴도 잘생겼을 뿐더러 이 토브는 영혼육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토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세의 영혼육이 어렸을 때부터 정렬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여러분 애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죠? 여러분 100일쯤이면 애가 많이 울고 또 목청도 훨씬 커질 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앵앵해 울지만 한 100일쯤 되면 그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래서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집에서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 이 고대의 배를 만들 때 칠하던 방수의 어떤 한 일환입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면 물이 잘 새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물이 젖어도 잘 마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인 것이죠. 나아가 이 갈대의 대는 굉장히 대나무와 같이 그 당시 단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주일 학교에서 저도 이 모세의 이야기, 요게벳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요게벳이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리듯이 막 악어도 물고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나일 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갈대 사이에 잘 끼워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모세의 누나였던 이 누이가 머리를 쓴 것이죠. 아니, 요게벳이 그렇게 요청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나일강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버렸겠습니까? 그래서 나일 강가의 사이에 잘 두었다, 잘 껴두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멀리서 그
그 상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이 성경을 읽고 유추를 해보시면 아마 이 누이는 그때에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들고 가나 가지 않나 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강가를 거닐 때 울음소리가 들리니 이 아이를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합니다. 아마 모세가 자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열었는데 그때서야 울기 시작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어서 어떤 한 가슴 찢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놔뒀구나. 내가 키워줘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나가서 이 결혼을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에게 이 우유가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를 불러서 이 아이를 먹게 하리까. 그러자 8절 바로의 딸이 그래 그러자 내가 또한 이 삭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이 소녀가 가서 요게벳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바로의 딸이 돈도 주고 젖도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모들은 아이들을 3세에서 4세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문헌에서는 늦게는 7세까지 젖을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3세에서 4세까지는 모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 감사했겠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아들을 키울 수 있음과 동시에 이 아들이 갈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내가 3살까지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그 은혜, 그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이제 때가 차서 이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바로의 딸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 즉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 안에 이 모세라는 사람을 특정하셨고 이 모세의 누이와 그 가족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모세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일강에 그냥 아이를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사이에 잘 끼워놓고 그 갈대 사이를 바로의 딸이 지나쳤을 때 히브리 아이를 받고 나서 여러분 바로의 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명령한 것이 않습니까? 바로의 딸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왕의 명령을 어긴 자로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함, 헤세드, 그 라함, 그 자궁을 뜻하는 단어, 모성의 적 자궁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모세를 취하게 하시고 또 이 모세가 요게벳에서 3-4년 정도 젖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전통 혹은 어떤 자기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향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바로의 궁의 왕자로서 딸의 아들로서 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큰 서사가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정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요게벳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린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요게벳처럼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요게벳의 마음. 나아가 오늘 이 서사의 대서사의 첫 장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출하시려는 그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의 첫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화요일 하루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에 모세의 그 수많은 놀라운 기적이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유년기까지 또한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의 누이와 어머니 요게벳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그 대서사의 큰 그림을 수종 들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이 화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드립니다. 그 사랑했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야 했던 그 요게벳의 마음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비관하거나 바로의 왕을 왜 막아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의 참된 부모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계획이 주로부터 왔고 주께 올려질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서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